이번 한 주가 우리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 일은 이미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온 지방에 퍼졌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 명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 수많은 일들의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이들이 모두가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 향하는 삶은 바로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것, 은혜 받을 자리에 내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심령으로 은혜 받을 자리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큰 무리라고 해서 모두가 100% 모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는 삶은 항상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 받을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림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 큰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왕으로 오셨더라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을 거예요. 왕으로 오셨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무혈으로 입성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시간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틀에 박히듯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이 이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현세, 이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속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예수님은 먼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입술로만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들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이 스가랴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낮아진다고 하고, 이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온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일평생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평생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 곧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아니 나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인도함 받는, 이끌림 받는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날마다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늘의 언어이고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그 말씀 뜻대로 행해야 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큐티할 때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게 될 때에 항상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미혹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요, 우리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밀이 되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죽고자 한다라면 주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게 된다라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향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가정에 세움받은 자로서, 교회에 세움바 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자로서 그 가운데 하나의 밀이 된다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십자가로 향하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던 것처럼 진정한 십자가 중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로 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누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워져 있었고 예수님이 그 위에서 생명을 다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0년과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들이 밝히 나아갈 길을 온전히 인도함 받고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남은 한 주 동안, 아니 이 고난 주간 동안, 아니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항상 버리는 작업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교만하고 허황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항상 주님을 닮아가며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뱀이 유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자기 주장을 오히려 더 이렇게 세우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가랴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능력이 됨을, 지혜가 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이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야지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경주마가 이렇게 눈을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듯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혹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큰 무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은혜 자리에 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며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때로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때로는 기도의 골방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순종함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세요. 내 10년과 삶 가운데 이 나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동행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뭐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나오는 영상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한 아이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올 때까지 이 십자가를 온전히 들고 있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길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탁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소녀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서서히 지쳐가는 겁니다. 지쳐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힘들게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면은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하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자들은 정해진 자, 아주 특별한 자가 아니고 특수 계층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는 내가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며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 지금 어디에 두셨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세운 바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고 이 십자가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도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자리에 세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은혜 받을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찾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